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짐승의 표라고 하는 짐승 자체가 무엇인가 했더니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는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계시록의 13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깨달아야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3번이나 짐승의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짐승의 뜻을 풀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누구든지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의 약 역사 속에서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한 책을 풀지 못했을까 하는 내용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는 왜 그 수많은 석학들과 훌륭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계시록을 풀지 못했을까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근본이 있습니다. 진리의 근본이 틀리면은 성경의 전체 맥이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 뜻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666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닥치게 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전 세계에 제가 지금 보면은 어떤 유명한 내용들이 나타나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내용 다 유튜브에 다 뜹니다. 근데 베레칩에 대한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다 보았는데 성경에 대한 일부분에 조금 맞을까 말까 할 정도가 되는 것이고, 계시록을 푸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짐승의 원인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들짐승이라고 하는 짐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짐승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창세기의 3장에 어디서부터 말씀을 보시냐면은 9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성경이 틀리면은 이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3장 9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보소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보소섬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었나이다.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이제 아담도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한테 물었더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이루어졌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그랬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게 된 장벌이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무슨 짐승이요? 들짐승이요. 지금 우리가 뱀이라고 하면 그것은 파충류로 배로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들짐승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시면은 들짐승 중에 뱀이라고 하는 뱀이 하와를 꼬여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는 자기 남편에게 주게 되므로 타락하게 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과 여자와 그 다음에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게 되는 여자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낳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지요? 마리아지요. 그렇지요. 마리아라고 한 여자를 보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또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부터 성경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에 대한 내용을 사단 마귀의 실체에 대한 내용을 논문을 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놓고 보니까요. 뱀에게 타락한 천사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의 논리를 많이 주장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설교하자면 오늘 이 시간에 짐승의 베리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짐승의 피를 말씀할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내용의 뜻을 따라서 계시록까지 연결되어 내려갑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 결과를 잠깐만 소개하면 마태복음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게 되면서 이 성경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하는 그 내용의 자체가 예수님에 와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의 자체가 욕하는 뜻은 맞는데 그 실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들짐승이라고 하는 뱀에 속해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성경을 온전하게 바르게 풀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2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하면서 무슨 내용을 말씀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짐승에 속한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뱀 자체가 뭐라는 거죠? 파충류 뱀입니까? 들짐승입니까? 들짐승이죠. 그럼 이 내용에서 한 단계 짐승이라고 하는 들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들 보고 말하게 될 때 짐승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창세기 3장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시작되면서 계속 가인의 계통과 아벨의 계통 두 줄기가 흐르게 되는데 가인의 계통은 뱀에 속한 계통이고 아벨의 계통은 믿음에 속한 의의 백성이고 그 내용의 줄기가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연결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뭐라고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이 전부 다가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의 말씀처럼 어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던 그 내용 자체가 그냥 우리가 기어다니는 파충류 뱀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1절에 나오게 된 내용의 말씀처럼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풀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못 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어떻게 돼요? 빌라도 법정이 넘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장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신문해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옷을 찢으면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잡아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넘기잖아요. 빌라도 법정에 넘긴 사람은 장본인의 살인자잖아요. 뱀들의 독사의 새끼들은 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모습을 봐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잖아요.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성경의 원인의 진리의 근본을 바르게 풀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잘 안 풀립니다. 이 내용의 뜻을 따라서 이게 그대로 내려오게 된 내용의 동기가 뭐냐? 계시록의 20장 1절에 3절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라고 그랬어요. 예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심각하게 이것을 풀어야 돼요. 지금 뱀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뱀도 있잖아요. 파충류로 기어다니는 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기에 예뱀이라는 거, 예뱀, 에덴 동산에 들짐승이 있었던 예뱀이라는 거예요. 그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예뱀이라고 한 자체가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타락된 게 마귀 사단? 그건 아닙니다. 성경 아닙니다. 그것만 지금 전하자면 2시간 걸리게 되는데 간단하게 짐승의 단어 하나만 풀어드립니다. 그러면 예뱀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 예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라는 거지요?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13장 1절에서부터요 18절까지 내용이 뭐라 그래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원하는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니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영을 받았다는 거지요? 예뱀이라고 하는 영을 받았다는 뜻이요. 예뱀.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2000년의 역사 속에 풀지 못했던 동기 중에 하나예요. 그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셨나요? 요한계시록의 이제 13장을 다시 봅니다.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럼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나쁜 뜻이죠.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어디서 나타났다고 했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하는 내용의 짐승은 어디서 나타났대요? 바다 가운데라 그러잖아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대. 한 종류의 짐승이 나온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종류가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더라. 이 짐승들은 누구에 속했다는 거죠? 예뱀의 들짐승이었던 그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바다라고 하는 영의 뜻은 뭐냐? 전 세계를 통틀어서 말하게 되는 내용의 뜻을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땅에서 올라오니 계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럼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내용 자체와 바다에서 나오는 것과 차이점이 뭘까요?
바다는 전 세계를 무대에서 나타나게 되는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어떠한 지정된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 지정된 장소가 어디라는지 아시느냐? 이걸 풀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이 내용의 말씀을 분자하면 성경적인 내용으로 풉니다. 그대로는 말씀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또 다른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뿔이라고 하는 것은 두 권세를 가진 걸 말합니다. 이제 이 내용의 두 가지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 가운데에 이 내용의 두 가지 뜻에 대한 두 뿔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용처럼 말하더라고 했으니까 용처럼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왕처럼 말하더라 그러지. 왕처럼. 이 내용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 왕처럼 말한다는 거야. 그럼 전 세계에 기독교들,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는데 기독교의 단어를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부터 시작되게 됐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의 모든 성도들은 전부 뭐라 그래요? 전 세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의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여자라고 말합니다. 여자. 계시록에서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자나 여자나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 우리는 무슨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의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럼 두 가지 권세를 가졌는데 교단에 속해 있는 그 내용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내용을 칭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고 보면은 장로교의 최고 책임자는 무슨 존칭을 받고 있죠? 총회장이라고 하는 책임자가 있죠.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최고 책임자가 뭐죠? 교황이죠.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런데 교황이라고 하는 그분이 두 가지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톨릭의 교단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가운데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그럼 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바티칸 시국을 아십니까? 이탈리아 베드로 성당을 지어놓은 그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그 면적 하나가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데 면적이 44헥타르예요. 44헥타르 같으면요, 평소로 말하자면 13만 2천 평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나라가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티칸 시국이에요. 그럼 이 바티칸 시국에서부터 교황이라는 분이 선출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땅의 한 지정된 장소죠. 그렇죠.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전 세계에서 7머리 10뿔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땅에서 오르는 어떤 지정된 장소라는 거야. 이해가 가신가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18장 7절에 보면은 여왕이라고 이렇게 여왕이라고 말해요. 여왕. 계시록의 18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8장의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통곡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머리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계시록의 13장 11절에는 내용이 뭐예요?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는 용처럼 말하게 되는 여왕이라는 거야. 왜 여왕이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전부 여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아,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부 교회로만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야만이 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가 보여주신 것을 보니 또 다른 짐승이 계시록의 13장 1절에는 그 짐승 말고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오는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바티칸 시국에서 교황을 뽑잖아요. 전 세계 누구지요? 추기경이라고 한 사람 전 세계 모든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바티칸 시국에 모여가지고 누구를 교황으로 뽑습니까? 추기경이 전부 다가 교황을 뽑아요. 그럼 그 장소가 다른 데서 탄생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데서 교황을 세우는 자리가 있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지정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오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정된 장소라는 거야. 내가 일부러 이렇게 성경을 누굴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이 내용을 먼저 풀어야 그 다음에 내용은 쉬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그랬어요. 어린 양의 대리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두 뿔이라고 하는 건 두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권세라는 거죠? 가톨릭 교회 교황과 바티칸 시국이라는 나라의 왕과 두 가지 두 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왕, 교단에 속한 왕, 그러니까 결국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땅에서 올라오게 되는 내용의 짐승이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니,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을 비유했잖아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기까지는 이게 내가 잘못 증거했다면 나에게 대한 공격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후 3년 반에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때 가서 보면 알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지요. 그러다면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한다고 그가가 누구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자가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계시록의 13장 1절에 나오게 되는 머리가 7이라고 하는데 7 중에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붉은 용에 속해 있는 우두머리. 그가 공중권세를 받고 있었던 사단마귀라고 하는 예뱀이라고 하는 그 영을 받은 사람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거예요. 그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것을 누구도 행하느냐?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는 용처럼 말하게 되는 짐승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단지 짐승이라고 하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뜻입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예뱀에 속해 있다면 들짐승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까?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이 내용의 말씀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가지고 나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난 목 내대고 일 말합니다. 그때 가서 보자 말이야. 나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계시록의 13장에 나오게 되는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2절부터 보시죠. 2절부터 2절, 3절,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그래요. 그 7번째 짐승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7번째 우두머리를 갖다가
이제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표범 같은 그 내용의 뜻을 표현하게 된 내용을 이 계시록을 내가 14년 앞에 전하면서 자세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거 자세히 전하려면 이거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제가 책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내용 뜻도 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책을 써는 것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내가 뭐 거짓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필요하면 살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사면 그만이지 뭘 그래. 그러면서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머리 하나가 뭐예요? 계시록의 13장 1절에 보니까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라고 했잖아요. 7 머리라고 하는 것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머리입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 바다 가운데서 나오는 가운데 첫 번째 할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왕이라고 하는 왕이 제일 첫 번에 했던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당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왕이잖아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잖아요. 그게 바로 왕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누굴 들어서 그를 징계를 했어요. 아수르 제국이요. 그럼 아수르 제국이란 그것도 짐승이요, 짐승이 아니요. 짐승이죠. 애굽은요. 애굽 왕도 짐승이죠. 그럼 첫 번째 머리는 이집트 왕, 두 번째는 아수르 제국의 왕, 세 번째 바벨론 제국의 왕, 그 다음에 네 번째 헬라 제국의 왕, 다섯 번째 로마 제국의 왕.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장악했던 뭐예요?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 왕들이잖아요. 제국주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타나게 될 7번째 우두머리가 누구라는 거지요? 붉은 용의 권세라는 거야. 그럼 제가 7개가 맞아요? 제가 숫자를 제대로 안 시하는 것 같은데. 맨 첫 번에는 이집트의 바로왕, 두 번째는 아수르 제국, 세 번째는 바벨론 제국, 네 번째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몇 번째죠? 하나가 없어졌는데? 메데파사.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어때요? 지금 로마 제국까지 나왔잖아요. 제일 마지막이 7번째가 지금 붉은 용의 권세라는 짐승의 권세가 통치하는 마지막 시대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머리 하나가 7번째 머리가 하나가 7년 후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머리가 상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우상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계시록의 11장에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이 짐승이 우상을 만들게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하는 이 계통이 올바른 신앙인의 영적인 계통인가요? 아니면 예뱀이라고 하는 짐승에 속한 짐승이라는 겁니까? 짐승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나쁜 영의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가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있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게 된 대상인데 붉은 용의 권세가 7년 환란 전 3년 반의 전쟁에서 전쟁 이기잖아요. 전쟁을 이기는 가운데 최고 책임자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럼 이 불이 내려오게 되는 이것은 성령의 불입니까? 사단 마귀의 불입니까? 사단 마귀 귀신의 영이죠. 사단에 대한 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 마귀에 대한 불입니다. 잘못하면 이런 불 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불 받아라 하는 그 모든 영광한테 잘못된 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많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랬으니까는 이 짐승 앞에서 공중군세를 갖고 있었던 예뱀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에 대한 영을 받아가지고 기자표적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상. 계시록의 13장 11절에 있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는 이 계통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 올바른 신앙 아니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고 지시하는 거 누가 하느냐? 여기 지금 어린 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짐승이. 그럼 바다에서 올라오게 된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는 거야. 이거 올바른 신앙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닌 거지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15절 갑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1절에 있는 짐승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짐승의 말을 하게 하는 짐승을 만든다고 하는데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사람 같은 거 우리 아시죠? 그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내용의 짐승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짐승을 만드는 건 언제 만드는 거지요? 지금 미리 만들어 놨습니까? 그때 가서 만든다는 겁니까? 그때 가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15절 잘 보셔야 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누가요? 계시록 13장 11절에는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용처럼 말하는 자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어야 될 대상자가 누군가요? 가톨릭의 계통에 대한 내용에 직분자에 대한 내용의 서예를 갖다가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7단계가 있어요. 교황, 추기경 이런 식으로도 서열이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 말씀드린다면 가톨릭에 대한 직분에 대한 그 서열을 놓고 보면 제일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교황. 두 번째는요? 추기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주교. 그 다음에 주교. 대주교가 있고 또 주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먼시누리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 교황을 빼놓고 난 후에 나머지 상품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할 때 먼시누리라고 하는 그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제가 있고요. 사제. 그 다음에 부사제. 그럼 몇이죠? 7이에요. 그러면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교황이 뭐라고 말하느냐? 15절을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하면은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고 교황이 명령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밑에 추기경, 대주교, 주교, 먼시누리, 그 다음에 사제, 부사제 이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를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따라야 되죠. 여러분들 왜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비싼 강의료를 좀 내야 되는데 비싼 설교를 들으면서. 맞지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7년 환란 후 3년 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16절부터요. 16절부터 그가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가가 뭐냐면 11절에는 어린 양같이 두 뿌리는 용처럼 마른 자를 그가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이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여기서는 이때 당시에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때 당시에 7년 후살묘발에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만든 거고, 짐승의 표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요, 여기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의 자체가,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자체, 이 표가 진짜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맨 첫 번에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666이라고 하는 내용의 바코드 표시가 있었죠. 그렇죠? 그것도 짐승의 표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베레칩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의다가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편리하게 사용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짐승의 표가 많은지 안 많은지. 그 내용의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짐승의 표라고 하는 베레칩이 짐승의 표가 많느냐 안 많느냐, 이 내용의 베레칩을 만든 사람은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미국의 칼 샌더슨이라고 하는 IT의 이제 이 양반이 박사예요. 그 계통은 아주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칼 샌더슨. 베레칩을 만들기 시작한 적에는 1968년도에 시작됐어요. 1968년도에 베레칩을 만들도록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만들기 시작한 연도가 1968년도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 베레칩을 완성했냐? 32년 만에 완성했어. 그래, 몇 년 걸렸어? 자, 몇 년 걸린 게 아니라 몇 년도에 끝이 났어? 32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1968년도에 시작해서 32년 걸렸으니까 2000년도에 와서 맞췄어. 2000년도. 지금부터 25년 전에 이게 베레칩이 나왔어. 그런데 이 베레칩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뭐 내가 프로젝트를 띄워놓고 좀 설명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베레칩입니다. 이 베레칩인데, 이 베레칩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베레칩의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예요. 짐승에게 동물에 주입시키게 되는 베레칩이 있고, 인체용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베레칩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받게 되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의료용으로 되어 있는 칩을 받게 해요. 그런데 길이는 쌀보다 조금 길게 된 12mm, 1cm, 2mm, 폭이 2mm밖에 안 돼요.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그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안테나가 없는 내용으로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도 서로 간에 상대방의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기능이 여기 다 들어있어. 32년 동안에 이걸 만들 정도면은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이거야. 근데 이것을 베레칩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가 많느냐 안 많느냐,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베레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속에 심어놓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코일도 감겨져 있고 안테나도 있고 여러 가지 칩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게 되게 돼 있는데, 그러자면은 이 안에 모든 기능을 사용하려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다시 충전해야 돼, 안 돼요? 충전해야 되죠. 근데 베레칩에 뭐가 들어있냐? 리튬 전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초정밀한 리튬 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전지에 대한 내용의 비밀을 알아야 이게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베레칩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살표피에 집어넣어가지고 만일에 이게 방전이 되면은 기능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계속 있다 보면 방전이 될 수 있잖아요. 배터리가 방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전된 내용을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해서 그걸 저장할 수 있는 내용은 리튬 전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자가로다가 자체적으로 충전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이마에나 손이라고 하는 곳에 오른손이나 왼손인데 성경에는 오른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삽입을 해야만이 충전이 가장 용이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온도 변화가 가장 빠른 데가, 온도 변화가 심한 데가 이마와 손, 왼손, 오른손. 근데 성경에는 오른손으로 되어 있어요. 왼손은 또 관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으니까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성경에도 오른손에 이마에다 바른다고 하는 내용이 칼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레칩을 만들어낸 이 사람도 역시 요즘에는 개종이 돼서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칼 샌더슨도 베레칩 받으면 안 된다. 계시록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는데 그게 짐승표 맞다 하고 미국 지역에는 강의를 하고 다닌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진짜인가 가짜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베레칩이라고 하는 내용과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리튬 전지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 전지. 그렇다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3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죠. 그럼 뭔가는 이런 모든 비밀들을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내용이 진짜 짐승의 표인지 안 받는 짐승의 표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선지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야.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은 이 내용의 뜻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출애굽기 9장의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6번째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있게 되는 내용 가운데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9장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6번째 재앙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쿰을 가지고,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태운 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덕의 재 2쿰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 재가, 나무가 탄 재가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의 화덕에서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리튬 전지 안에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지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 사용하는 거 조그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시계 아주 작은 거, 여자들이 차고 다니는 거 아주 요만한 거 있잖아요. 시계 있잖아요. 아주 작은 시계. 이렇게 큰 시계 말고 작은 시계, 여자들이 차고 있는 작은 시계, 리튬 전지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갔어요?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작은 아주 작은 미세한 거에 대한 리튬 전지가 베리칩이 들어가 있어. 그럼 거기에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어? 흑연 성분이 들어가 있어. 흑연 성분은 뭐야? 나무가 탄 재예요. 이걸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모든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리튬 전지에 대한 비밀을 풀면은 결과적으로 베레칩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게 확 답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 내용을 풀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베레칩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의 표가 맞다고 하는데, 짐승의 표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제가 왜 계시록 13장 1절하고 계시록 13장 11절에 대한 이 짐승의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전부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베레칩이 짐승의 표 맞아요? 안 맞아요?
베레칩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몸에 삽입시켜 놓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16장을 보세요. 계시록 16장에 2절에서부터요. 1절 2절 보시겠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더라. 맞아요, 안 맞아요? 출애굽기 9장에서 8절에 11절까지에 나무가 탄 재를 갖다가 공중에다 확 뿌렸는데 미세한 먼지가 애굽의 백성들과 짐승에 붙으니까 뭐가 생긴대요? 종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베레칩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리튬 전지라고 하는 미세한 흑연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첫째 대접을 쏟으면 그게 터져가지고 몸속에 퍼져 종기가 생겨서 사람 죽는 거야. 칼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하는 내용을 내가 이제 유튜브를 던져 보았는데, 이 베레칩이라고 하는 캡슐로 되어 있는 것을 살에다 삽입하다가 이 터져버리면은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에게 종기가 생기는 암이 생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실적으로 말하는 것. 나는 그 내용을 직접 그 사람과 대면은 안 해봤는데 그 내용을 설교한 내용을 번역한 내용을 들어보니 그게 나와요. 맞다 이거 정확하게 맞구나. 그런데 다른 거 가지고 전부 해석을 하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베레칩이라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어요? 코일도 감겨 있지, 리튬 전지도 있지, 여러 가지 뭐 미세한 아주 그 카드 같은 거, 그 칩 같은 거 다 들어있죠. 그 치료할 때 모든 의료용으로 되는 것도 다 있고 다 돼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건 중요한 건 다 말해놓고 가장 중요한 베레칩이 짐승이 필요하고 하는 내용을 핵심적인 리튬 전지에 대한 내용을 풀지 못하는 거야. 리튬 전지에 대한 성분을 내가 찾아보니까 전부 다 흑연 성분이 들어가 있대. 그럼 여러분들 배터리 조그마한 거 이렇게 손가락만한 거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내용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사서 끼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방전되면 몸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살을 째고 빼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충전한다고? 이마하고 손이라고 하는데 온도 변화가 빨리 심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전지가 어떻게 리튬 전지가 충전이 된다는 거야. 그럼 사람이 죽기 전에는 영구적인 거야. 근데 그 첫째 대접을 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터져버리는 거야. 그 종기가 생기는 게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그 내용의 해답을 요한계시록을 전하는데 제가 증거하는 가운데 어떤 설설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성경에 대한 원리를 갖고 말해요. 성경의 말씀을 뒷받침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을 해보세요. 질문하시면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 분명히 해드릴게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에 대한 짐승의 표가 베레칩이 맞다 안 맞다? 맞아 안 맞아요? 지금까지는 다른 내용의 모든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안면 인식기 무슨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QR코드니 뭐 바코드니 전부 거기는 리튬 전지가 그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글씨로 그냥 백인 것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18절까지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의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뭔가 했더니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래요. 어디의 숫자? 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래. 다른데 뭐 다른 거 갖고 세볼 게 아니라 바코드니 QR코드니 뭐 그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래. 다시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 이 사람의 짐승의 숫자에 대한 단위의 표시가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내용 자체가 베레칩일 뿐이지 그 베레칩 자체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내용이 이름이 안 써 있어. 그럼 사람이 사용하는 그 내용 자체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베르칩이잖아요. 베르칩 자체가 666이라고 표시가 되는 게 아니야. 짐승이란 사람의 세 가지 종류 짐승이 그걸 사용한 것뿐이요. 이해 가신가요? 이거 수강료 비싼데 진짜로. 너무너무 비쌉니다. 왜요? 칼 샌더슨은 32년 걸렸대. 베르칩 만드는데. 난 지금 31년, 금년 7월 30일이면 31년이야. 30년 동안 요한계시록 푸는데 나도 그만큼 고생 많이 했어. 비싼 강의를 받아야 되잖아.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에 게마트리아 수법으로 짐승에 푸는 내용을 여러 개 복잡하게 하는 내용도 내가 들어봤어. 그게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짐승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게 비밀이래. 그럼 계시록 가서는 풀리지가 않잖아. 그걸 풀려면 뭐부터 풀어야 돼? 사단 마귀라고 하는 실체를 먼저 풀어야 돼. 사단 마귀가 뭐라 그래? 교단에서 천사가 타락하더니 마귀라고 하잖아. 사단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계시록은 전혀 안 풀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누구도 못 풀었어. 많은 석학들이 풀고자 원했는데 그게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리적으로는 요한계시록 풀지 못한다고 제가 펼쳐놓을 때 서두에게 서론으로 그래 말해놨어.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므로 이걸 증거하게 되는데 사람 종류가 몇 가지다? 666. 그러면은 지금 짐승의 숫자가 제일 많은 게 어떤 영이 짐승의 숫자가 제일 많지요? 바다에서 나오는 함짐승인데 머리가 7, 뿔이 1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도록 했잖아요. 이거 짐승이죠. 이 짐승에 속한 사람들의 그 밑에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은 자는 뭐든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 교황이. 그럼 그 밑에 체계적으로 내려가는 순서가 몇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추기경, 대주교, 주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몬시뉴얼, 그 다음에 사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사제, 교황까지 합하면 7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참 이런 내용을 내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끝나지만은 사실상 어떻게 돼요? 거짓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니까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며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교황이라고 하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한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체계적으로 내려가는 그 모든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추기경한테 명령을 내리고 추기경은 누구한테도 명령을 내려야 돼요? 대주교한테, 대주교는 또 누구한테 명령을 내려야 돼요? 주교한테, 주교는 또 누구한테요? 몬시뉴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몬시뉴얼은 누구한테? 사제한테, 사제는 부사제에게. 이런 내용은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거에 적은 거야. 많은 거지요. 그러면 666 세 단계로 분류했을 때 제일 많은 데가 어디요? 이게 거짓 선자잖아. 이게 600단이야.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60.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절에.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뿔이 열이요. 뿔이 열이면 열왕이잖아. 그러면 그 몇이요? 666 가운데 뭐요? 60이 되잖아요. 10의 단위잖아요. 열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6. 7머리 중에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는 7머리잖아요. 붉은 용. 그건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열이요? 하나잖아요. 6이잖아요. 단수. 그렇지요? 10이라는 걸 복수. 600도 복수. 그래 누가 제일 많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땅에서 오른 새끼양같이 어린 양같이 말하게 되는 용처럼 말하게 되는 그 계통이 제일 많잖아. 그 600단위야. 그렇지요? 그 다음에 10의 단위는 누구예요?
열뿔이라고 열왕이야. 그 다음에 짐승이 마지막에 하나라고 하는 우두머리 누구야? 붉은 용의 권세라고 하는 7번째 마지막 째 우두머리잖아. 그래 6이잖아. 이렇게 내가 쉽게 풀어지니까 진짜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의심하는 거야. 자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코 뭐라고 말씀하시느니까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한번 세봐라. 계시록의 13장에 나온 짐승의 숫자를 한번 세보래.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떻게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오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한번 세봐라. 이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보고 말하되 말이 사람의 순이 600단위, 60의 단위, 1의 단위, 666이다. 이게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개마티의 수법보다 복잡하게 숫자 풀으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쉽게 지혜는 사람이 알고 나면 다른 사람도 쉽게 알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럼 베레칩이라고 하는 걸 받으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건 짐승의 표 맞아, 안 맞아? 그 근거가 뭐예요? 리튬 전지가 들어가 있어. 리튬 전지 안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어? 흑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 흑연이라는 성분은 뭐예요? 출애굽기 9장 8절에 11절까지 보니까 그게 뭐예요? 나무가 탄 재가 흑연이야. 이렇게 성경에 원인, 과정, 결과가 완벽하게 나왔는데 뭘 잘못한 게 뭐예요? 뭘 지금 의심할 게 있어? 베레칩 받으면 어떻게 돼요? 첫째 대를 쏟으면 어떻게 해요? 종기가 생긴다고 하잖아. 그럼 출애굽기 9장에서도 그거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이집트 백성들이 종기가 생겼다 그러잖아. 그 성경의 내용과 그대로 맞잖아. 그럼 이거 받으면 끝이 나는 거냐? 아니에요. 받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죽는다는 거야.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또 다른 천사가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그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 서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짐승의 표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사용되는 거니까 받아도 된다고? 그거 받는다고 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제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도하지도 말라 그랬어. 그러면 너희들에게 생명책에 내 이름 지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야. 그럴 정도로 엄격한 내용이야.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 전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지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가르치려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 내가 지금 30분 조금 넘게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막 지금 빨리 하는데 이거 진짜라 금은 부활을 갖다 주고도 이거 못 해냅니다. 수없는 석학들이 이걸 알고자 오래는데 지금까지 못 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방송실에서 그 제목을 그러는데 200년 동안 그래. 야 이놈아 200년이 아니고 2000년 동안이야. 2000년 동안이 못 푸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2000년? 2000년이 2000년, 약 2000년이요.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면서 지금 2000년, 약 2000년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을 풀지 못하고 있는 거야. 부분적으로 지금 풀어. 난리 치고 있는데. 이 귀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